예정하셨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옥 갈 사람도 예정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중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이중 예언을 보고 사람들은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나?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고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예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를 바울 사도는 구약의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예를 듭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로마서 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지금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모습이 달라요. 하나는 털이 있고 하나는 털이 없는 매끄러운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 틀림없습니다. 이란성 쌍둥이가 어머니 복중에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그 자식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 동생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20절 보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복중에 있는 아들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향하여서 이렇게 야곱은 사랑한다, 에서는 미워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좀 노골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정교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머리로는 100%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교리는 간단하지 않고 그 안에 사실은 예정교리라는 곳에 얽히고 설킨 내용, 신학적인 복잡한 내용이 지금도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천국 와 있네.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도저히 천국 오지 못할 사람 같은데 천국 와서 보니까 천국에서 와 있네. 그래서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 놀라는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반드시 천국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천국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없어서 놀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놀란다고요? 내가 천국에 와 있네.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쇼킹한 뉴스입니다. 하나님이 방임하시는 인생을 두 가지 이중 예정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는 선택으로, 하나는 내버려 둠으로 이 예정을 하셨는데, 이걸 보통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방임이라고 하시고, 혹은 신학적으로는 이걸 유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기란 낱말의 뜻은 무엇을 내다 버리다, 그런 뜻이 유기란 말입니다. 시체를 유기했다는 말이 종종 뉴스에서 나오는데요. 시체를 유기했다는 말은 시체를 갖다 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개를 주인이
주인이 개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개를 내다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개를 무슨 견이라고 그러죠? 유기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방임한 유기된 인생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유기된 인생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방임되고 누가 유기된 인생인지를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유기된 인생은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사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곧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26절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때문인데요. 이 때문이라는 말은 앞에 9절에 나오는 사실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절 25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길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여기 기록된 이 구절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벼락을 맞게 하든지 혹은 유황불을 그냥 부어서 다 태워 죽이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형벌을 주십니다. 어디에다가 내버려 두었다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끄러운 욕심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26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곧이라는 단어 뒤에 이 부끄러운 욕심을 설명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자들의 동성연애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26절에 여자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죄를 짓는 것 보니까 분명 다음 절에는 남자들의 이런 추한 행동이 나와야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27절에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동성연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성연애라고 하니까 연애라는 단어가 조금 뉘앙스가 좋게 들릴지 모릅니다만은 성경은 이것을 부끄러운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여자들과 남자들이 남자들과 동성연애, 이게 동성연애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성교입니다. 동성 성교예요.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이 동성애보다 사실은 속에 숨겨진 부분이 더 심각합니다. 어떤 작은 일을 하든지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즉 동성애의 원인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본문 28절에 나오는데 아주 노골적인 동기입니다.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제재와 하나님의 잔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안 들으니까 어쩌면 이들이 아이고 이제 잔소리 안 들어서 좋다, 자기 멋대로 죄짓고 자기 멋대로 동성 간의 성관계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왜 로마서 1장 첫 장부터 왜 이렇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로마 교회도 이미 동성애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로마 교회 사람들이 동성애의 동자도 몰랐다면 바울 사도가 굳이 이런 말을 편지 초반에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 시대의 동성애의 상황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이 동성애의 상황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즉 모든 대중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도 증명합니다. 창세기 19장에 천사가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집을 찾아왔던 이 천사들이 있는데요, 이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이 소돔성을 찾아온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요 밤중에 찾아와서 롯의 집에 가가지고 당신 집에 찾아온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으리라, 동성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요구합니다. 이런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저질러졌는데, 레위기서 18장 22절, 이제 그 후대입니다. 모세 시대예요. 그때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했습니다. 동성애를 경고하고 있어요. 모세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레위기서 20장 13절에 동성애를 하는 자는 둘 다 가증하니 둘 다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동성애의 그런 잔재는 없어지지 않고 더 심하게 이제 독버섯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남색도 이 동성애입니다. 또 왕상 열왕기상 15장 12절에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계속 이 동성애의 잔재가 남아있어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동성애를 지적하고, 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동성애를 정죄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또 여기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또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썼을까요? 당시 동성애는 교회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니 조심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을 썼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울 당시 2000년 전에 이 로마 폼페이의 동성애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19금이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이게 또 방송 장비가 또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 덕스러우지 않은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게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동성애와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 폼페이의 유족들, 제가 사진을 한 5장 준비했는데 오늘 이게 나와요 지금? 아 그래요? 사진이 거기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진이 저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 거리 사진입니다.
이게 다 화산재로 묻혀졌던 도시를 다시 복원한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은 이 아폴로 신전, 기둥이 두 개 서 있죠. 이 아폴로 신전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그 원형 경기장 사진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저게. 세 번째 사진은 이 아폴로 신전 뒤로 베스비오산, 이 화산입니다. 백두산 같은 화산이에요. 베스비오산의 모습이 뒤에 보이는데 이 아폴로 신전에서 보인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 사진이 눈여겨봐야 될 사진인데 이 목욕탕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좀 화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사진에서 보면 이 목욕탕이요. 지금 우리 지금 2000년 후에 있는 이 사우나 이상의 고급 사우나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목욕탕 장면입니다. 뭐 분수가 있고요. 심지어요. 여기 예전 이 2000년 전에 로마의 이 목욕탕 시설이요. 상당히 지금 이상 사우나에서 하는 이상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이 나무로 된 파이프가 돼서요. 물을 공급해 줬어요. 수도 시설이 돼 있었던 시절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요 시대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이 사람들은 이 동관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해서 수도관을 썼던 이런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남쪽으로 213.58km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로 하자면 서울에서 이게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약 전주 정도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전주 정도 거리 떨어진 이 항구 도시인데요. 이 유명한 이 나폴리라는 항구와 연접해 있는 곳이 이게 폼페이 도시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는 주후 79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79년 8월 24일 베스비오 화산의 폭발로 번성했던 이 폼페이 도시는 하루아침에 화산재에 묻혀서 1700년 동안이나 매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1748년에 건물 기초공사를 하다가 유적지가 발견되어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문제는 이 도시가 로마의 화려한 문화와 더불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화산 폭발은 바울 사도가 순교한 지 10년 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으니까요. 바울 당시에 로마의 축소판이라 보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우리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람 시대, 그 밑에 모세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 만연했던 행위였고, 결국 그것이 우리 시대에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주님의 재림, 즉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동성애뿐만 아니라 29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인생이 짓는 21가지의 죄악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인생에게 이 21가지의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29절로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21가지의 죄 중에 한 가지라도 짓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형에 해당하는지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의적인 죄를 짓는 자를 현재 그냥 방임해 두시지만 최종적으로는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에 처하기 위하여서 심판을 잠시 유보해둔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서구 사회에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서양에 가서 묻지도 말고 대답도 하지 말아야 될 질문입니다. 서양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나이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동양 사회에서는 나이를 물어보고 금방 형님, 아우 이렇게 하지만 서양에서는 나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으면 안 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왜 이런 거 물으면 안 됩니까? 물어보면 이것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서양 사회에 말 못할 사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결혼했냐는 질문을 답하기가 난처한 이유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첫째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혼보다는 뭐 함께 살지만 이 동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혼 유무를 묻는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프랑스의 현재 대통령도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결혼 유무를 물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이혼했기 때문에 이 결혼 유무를 묻는 것이 참 쑥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생활이라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로 표현할 때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보통 미스라고 합니다. 미스 김, 미스 박, 뭐 이게 굉장히 존칭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려는 여자를 미스라고 부릅니다. 또 결혼한 여자를 미세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호칭만 보면 서양에서는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미스라는 말과 미세스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MS, 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 MS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프레지던트 박 이렇게 부르지만 약칭으로는 MS자를 써서 미스 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MS자를 쓰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서구 사회에서 나이나 결혼 유무를 묻지 말아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사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 못할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묻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동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가 결혼했는데 남자 아내를 얻은 거예요. 또 여자가 결혼했는데 여자 배우자를 얻은 거예요. 아내가 남자고 남편이 여자인 가정이 많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질문은 가까워지기 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금기사항이 있다면 죄에 대한 이야기는 끄집어내서는 안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본문에 어땠습니까? 21가지의 죄 목록을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런 죄의 목록을 로마 성도들에게 열거한 이유는 로마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지고 있고 또 성도들이 어떤 죄를 조심해야 되는가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한 대가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심심해서 21가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죄들을 기록했겠습니까? 사실 누구나 죄를 들추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무조건 금기시하고 덮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면 형제가 지은 죄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겠지만
내가 지은 죄는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자백해야 더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뉴스에서 교회 이야기와 목회자 이야기가 나올 때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저 사건에 연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깨끗한 목사고 나는 거룩한 목사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결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이런 악한 행동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하고 죄악을 짓는 자들을 또 잘했다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악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했다가는 돌에 맞는 세상입니다. 골목에서 대여섯 명의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어른이 혼내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어른을 구타하는 사건은 요즘 우리 시대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워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될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연애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냥 몰려와서 해코지하고 도전해 오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잘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세예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방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에 안아줘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고 약속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죄를 짓는 사람 중에서라도 혹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죄를 함부로 정죄해서, 죄 짓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을 기록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흉악한 음란한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더니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란하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 흉악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널리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복음의 또 다른 방향은 끝까지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복음은 항상 양날의 칼과 같아서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균형 있는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방임된 인생을 세 군데 내버려 두시는데, 첫째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죄를 반복하여 짓는 사람들, 방임한 사람을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유예시키시며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실 이 내버려 두심이 인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이 내버려 두심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은 사랑의 변질된 다른 표현이에요. 미워하려고 해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시기심이 많고 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과 열정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시기와 질투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는 일종의 변질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반대말을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 즉 내버려 두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를 무관심하게 방임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당시 로마 사회의 가장 치부인 죄악을 다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죄악을 들추어내야 정확하게 로마 성도들의 환부를 알아차릴 수 있고, 죄를 드러내야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과 거룩은 우리의 감추어진 죄, 21가지의 모든 죄를 들추어낼 때부터 이 부흥과 거룩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안에 뿌리 깊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21가지의 죄악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나를 정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다고 했지만 이렇게 실수하고 과오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악의 뿌리를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이 복음을 부여잡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결단과 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추악하고 음란한 죄악들을 다 고백하고 이렇게 새롭게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